오늘 본래 주일 설교 본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매일 성경이 우리한테 정한 것은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 묵상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장에 관한 내용은 오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을 어떨 때는 금요일 본문을 하고, 어떨 때는 목요일 본문도 하고, 어떨 때는 주일 본문을 하는데, 주일 본문을 하게 되니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이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 본문이 되니까 제가 한 이틀 정도 앞서서 이렇게 본문을 보는데요. 그런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 설교니까 이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쯤 돼가지고 지금 주일날 새벽기도 준비를 미리 해놔놓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 4개 나오는 중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그리고 이사야 49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장, 그리고 52장 끝부분부터 53장, 이렇게 그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하면, 성경은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있는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하면서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그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존재냐면, 내가 붙드는 종이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하여서 내 영을, 성령을 거기에 부어주어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종이 지금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 이 네 번째 노래 오면, 이사야 53장에 오면 확실하게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게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현 속에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라는 말씀으로 그 삶을 계속 사셨습니다. 군병들이 때리고 군병들이 어렵게 할 때도 그때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렇게 가셨던 것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구약에 이 예언된 이 여호와의 종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의 노래가 단순히 신약의 예수님만을 의미한다면, 신약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내용으로만 해석을 하면 지금 이사야서의 이런 긴 상황 설명이라든지 이사야서의 이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주셨지만,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당시에 이 성경을 처음 기록했을 때, 선지자가 처음 기록했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또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온전하게 이룬 분이 나중에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때 이 내용이 나중에 이루어질 그런 내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여호와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성경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면, 오늘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5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1차적인 청중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여호와의 종이 있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이사야서의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 또한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직접 연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종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말씀을 전함으로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감당해야 될 사명,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4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것, 이 말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공고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주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의미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해서 기진맥진한 사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유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모델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시대의 영육간에 공고한 자, 방황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에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감당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세 번째 노래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여호와의 종은 전적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맡은 사명을 묵히 감당해낸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고 여호와의 종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 당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동참하는, 고난이 동반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의 길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지자가 많이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동참되는, 이 고난이 함께하는 이런 이 여호와의 종의 삶, 이 삶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여호와의 종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사명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의 길을 걸어가고 종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세 번째 노래인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이걸 이렇게 문장이 길어가지고요, 앞부분까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게 기도 내용처럼 생각하는데 기도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하신다고. 그래서 공고한 자를 말로, 들은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걸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깨우쳐서 학자같이 말씀을 알아듣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에게 하시는 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맡기신 사역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신 사역이 뭐냐면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용기를 붙들어주고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영육간에 공고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래야 그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영육간에 공고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만한 말씀이 내게 없으면, 도와줄 만한 능력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아쉬운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삶이 이런 거다, 이걸 계속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공고한 자를 만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있어야 공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종에게 학자의 해를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학자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히브리어가 가르친다라는 표현도 있고 반대로요, 배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가르치고 배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요거의 명사형인데, 학자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학자는 그냥 강단에 서서 잘 가르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학자는 뭐냐면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서 배운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의미는 스승이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침마다 좋은 말씀을 깨달아 듣고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학자의 해를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 듣고 이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래서 공고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도쿄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뉴스나 올림픽에 대한 경기 소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람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내용인지 몰라요. 어제 축구했다더라 이런데, 축구했나? 어떻게 됐는데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제 뉴스가 나온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어제 축구 하는데 너무 실망스럽더라, 이렇게 관심 있는 거기에 마음의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새 울음소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학자의 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오늘 붙여주시는 공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공고한 자를 돕는 그런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비결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본문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극심한 고난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면 내 삶에 고난이 없고,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원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걸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삶에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모든 사람이 폭동이 일어날 만큼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에 거슬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핍박과 시련이 와도 묵묵히 견디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한데 어떻게 묵묵히 견디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낼 수 있는 비결이 오늘 7절 앞부분에 딱 나와 있습니다. 딱 한 구절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뺨 때리면 왜 내 뺨 때리는데 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면, 그러면 수염을 뽑으면 나도 막 수염을 뽑으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견디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다고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나하고 다툴 사람 나와봐라, 이런 말입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싸울 사람 하면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를 정죄하며 일어나는 대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넉넉히 참고 견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견디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 향하여서, 방해꾼들 향하여서 나를 그렇게 도전하고 나를 정죄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 한번 내 앞에 설 수 있으면 서봐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데 한번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길 수 있으면 한번 나 앞에 한번 서봐라.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지럽고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여지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위협들 때문에 또한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보도적인 이런 공격적인 내용들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종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깨우치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협을 받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잘 이겨내어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심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오래 지속되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종답게 말씀으로 공고한 자를 돕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하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고난과 시련도 묵묵히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 상황이 속히 하나님 끝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